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이 말씀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리가 진리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각살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진리되어지고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님 죽으심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연합하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힘과 능력을 제공받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진 하나님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택하려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선택하려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택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며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합니다. 그러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깨닫는 영으로 볼 수 있는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에야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사오니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약간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예, 목소리가 조금 많이 쉬어 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을 본문으로 잡고 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국 햄프턴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열매를 계속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무의 주인은 매우 이제 실망스러웠죠. 예. 열매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해에 그 나무에서 줄기가 아주 부러질 만큼 줄기가 아주 부러질까 걱정될 정도로 큰 포도송이가 열린 것입니다. 깜짝 놀란 주인은 그 원인을 자세히 조사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나무 뿌리가 뻗어가서 바로 그 해에 이르러 템스강에 도달해서 그 뿌리가 거기에서 양분을 빨아 올렸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열매가 맺어진 거죠. 이와 마찬가지이듯이 생명의 성령에 강해 그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접촉되지 않는다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성숙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결단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열매는요, 자기 각자의 이름을 붙여서 열매의 이름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죠. 항상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는 항상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는 거죠. 여하튼,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에 강해 그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접촉되지 않는다라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성숙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결단코 맺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성품으로 잘 다듬어 지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럴 뿐입니다. 햄프턴의 한 포도나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요. 만약 이 나무의 뿌리가 템스강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면 이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지도 모를 것이며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마른 나무로 말라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그야말로 이것보다 더 쓸모없는 나무도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렇죠. 포도나무는 어떤 목재로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는 나무죠, 그렇죠? 포도나무는 어떤 목재로도 사용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재 자체에 특이한 성분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아주 독특한 성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성분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나무 재료 질 자체는. 포도나무는 오로지 포도 열매 하나로 그 열매 하나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거예요. 포도나무의 핵심은 포도 열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영국 햄프턴의 한 그루의 포도나무 이야기는 우리에게 템즈강의 한 그루의 과실나무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역으로 생명의 강에 그 뿌리가 닿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역력히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로 인해서 포도나무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가치 상실의 상태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미치는 템즈강의 영향력은 가히 자신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래부터 템즈강 주변에 질비하게 서 있는 나무들보다 템즈강의 선한 영향력을 더 확실하고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요? 포도나무가요. 마치 우리 인간의 실존도 이와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의 모든 죄, 곧 원죄나 자범죄나 부지중에 짓는 죄나 그 어떠한 죄든 사실상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은 실존적 상태가 인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종류의 죄든. 인간은 마치 템즈강에 그 뿌리가 닿지 않은 나무와 같이
겉으로는 잘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대한 문명을 이룬 듯하지만 사실상 생명의 강에 그 뿌리가 연결되지 못한 상태로 열매는 당연히 상상할 수도 없고 점점 마른 나무로 그 본연의 가치를 상실해 갔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존재의 여부조차 스스로들에게까지 의심스러운 존재가 되어져만 갔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문제, 곧 아담 이후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이 악의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선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게끔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깊이를 깨닫기 위한 선행 작업은 반드시 인간 실존에 가감없는 죄로 더럽혀진 본성을 직시하고 직면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의 깊이를 알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로마서의 본문을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함께 여행해온 그 흐름이 바로 정확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포장된 인간 실존으로는 미화된 인간 실존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선하심의 어떠함도 결코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7장을 따라오면서 기본적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에 이게 율법의 기능이었죠. 그렇죠? 율법이기에 사도는 사실상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들추어내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부패한 인간 육신이 진짜 문제임을 말씀해 온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온 것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는. 따라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죄로 정한다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 얘기했죠. 선한 것으로 신령한 것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신령하다고 말씀하신 건 로마서 7장 14절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곧 율법은 우리가 포도열매는 맺지 못하고 겉만 그렇듯해 보이나 실상은 곧 마른 나무와도 같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만한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 인간 실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기능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 더 섬세한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로 보게 만드는, 구원자를 보게 만들 수 있는 선행 작업이 곧 율법의 순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의 순기능인 거예요. 바로 율법이나 혹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즉 양심이죠. 이거는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이었어요. 즉 양심의 눈으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애통해 하는 울부짖음이 선행될 때에야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내적 현실, 곧 실제로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내적 현실 속에서만 구원자가 진짜로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제서야 진짜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내 상태가 너무 좋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는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자의 필요가 생성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자의 필요도 절대로 생성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자의 필요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란 참된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할 때에야 바로 그때에야 그 상황에서만 자신에게 실제로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자가 실제로 구원자가 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자가 사실상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입으로는 구원자라고 말이 되어줄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의 내적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상황임을 직시하고 직면하게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율법의 빛 아래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반쪽짜리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러한 곤고함의 탄식은 이미 제가 설명드렸듯이 거듭난 이후의 성도로서의 탄식인 거예요. 이 해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해석은 제 나름대로 제가 지어낸 해석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의 해석이며 칼빈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받을 구원이 남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예요, 사실상.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권 하지만. 그래서 구원과 칭의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칭의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받으면 우리는 동시에 구원을 완전히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과 칭의는 동일어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현대 그리스도교는. 하지만 칼빈과 루터 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도요. 이걸 동일하게 보지 않아요. 구원과 칭의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는 구속, 그리고 재창조, 칭의, 중생, 거듭남이죠. 중생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용어 안에. 그리고 구원이라는 용어 안에 바로 구속, 재창조, 칭의, 중생이죠. 중생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의 저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칭의가 구원의 유일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위에서 쭉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예. 칭의가 구원의 유일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구원과 칭의는 동일하다는 식으로 그 둘을 동등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단어로 거기에는 여러 측면이 있어서 그 측면들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그림에 의하여 예증되며 칭의 또한 그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이다. 중생이 칭의의 측면은 아니지만 중생은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중생이 칭의의 측면은 아니지만 중생과 칭의는 구원의 측면이 되며 둘 중 어느 하나는 이루어지면서 다른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이 칭의의 측면은 아니지만 중생과 칭의는 구원의 측면이 되며 둘 중 어느 하나는 이루어지면서 다른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현대 그리스도교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존 스토트는 계속 얘기해요. 의롭게 하시는 성자의 일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일은 서로 분리되어 줄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랑의 선행이 칭의와 중생의 필연적 증거로 뒤따라온다. 왜냐하면 구원은 결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언제나 행위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예외 없이 행위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과 칭의는 구원의 측면이 되며 둘 중 어느 하나는 이루어지면서 다른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칭의로만 치부하고 성화의 과정이죠. 중생을 제외시킨다라면 왜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탄식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애통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탄식 속에서 사도의 패러다임은 진리의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오히려 패러다임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를 탄식하게 했던 사망의 몸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영의 몸에 대한 강력한 소망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은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사 미래의 땅을 현재의 내적 현실에 매입하게 하심으로 미래가 현재로 꿰뚫고 진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국면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상태를 직시하는 눈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무나 놀랍죠. 그러면서도요, 현실의 상태를 직시해요. 강력한 소망에 사로잡히면서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사망의 몸의 지배력 아래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인간 실존의 상태를 직시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미래의 땅인 영의 몸을 소망함으로 매입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사도는 이렇게 확장된 패러다임 안에서 지금까지 기록되어진 로마서 3장에서 7장에 이르는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다룬 내용 전체를 받아서, 이 전체를 받아서 3장에서 7장에 이르는 이 성화의 과정,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죠.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다룬 내용 전체를 다 받아서 8장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8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잡은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여기에서의 그러므로는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로마서 7장 1절부터 7장 25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받는 것과 동시에 모두 다 받는 것과 동시에 3장부터 시작되는 칭의와 5장부터 시작되는 성화의 과정을 모두 받는 접속사이며, 또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한 차원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라고 8장 1절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본다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이 말씀의 포인트, 핵심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 그 포인트를 둡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 그 포인트를 둡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구절의 포인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봤을 때는. 그래야 8장의 나머지 구절과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8장 1절과 2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8장 1절, 2절 이후에는 3절, 4절, 5절, 6절, 7절, 11절, 20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8장의 나머지 구절들과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로마서 7장을 따라오면서 사도가 거론해온 모든 지금까지 거론해온 모든 논지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 곧 사망의 몸, 칼빈의 표현으로는 죄덩어리, 사망의 몸이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그리고 신령하기까지 한 율법에 정죄당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도 정당한 것입니다. 너무도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왜 8장의 서두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소망에 넘쳐서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단순히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는 이제 룰루랄라 해방이야.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너희를 누가 정죄를 해 세상에. 정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단순히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9절에는 사실상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 그거에 대한 조건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절이에요.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조건이 없이 정죄를 면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조건이 없이 정죄를 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세우신 영원하신 법칙을 스스로 파기하는, 허물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를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구속이죠.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값주고 사신받은 존재들이 됐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핏값 때문에 그분에게서 사신받으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사신받은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곧 정확히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 그래서 주님, 주인님이 주님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주인된, 그 주인의 통치하심 안에 잠겨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물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정죄의 모든 프로세스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죄당할 만한 모든 법적인 근거들이 사실상 상실된 것인 거예요. 상실된 것이며 정죄할 그 어떤 정당성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인의 통치력, 곧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거부한다라면, 우리 육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거부한다면, 그리고 자주 빈번히 거부하게 된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빈도수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래서 8장 1절 이후에 이어지는 8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8장 1절부터 17절들은 영을 따르는 것, 곧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것과 육신을 따르는 것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완전한 흑과 백의 대비인 거예요. 대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줄곧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8장 3절 이후부터.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일단락을 지어요. 여기에 쭉 3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제 4절, 5절, 6절 계속 쭉 내서 13절에는 이렇게 일단락을 짓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는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 곧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흐름의 가운데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결국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 관건인 거예요. 그 관건인 것입니다. 그분의 제재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분의 요구하심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분의 말씀에 현실적으로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분의 통치 영역 가운데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순복하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자신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룰루랄라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아편이나 마취제와도 같은 용도를 사용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로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도의 원래적 견해였다면 8장의 전반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흐름과 결국 거론되어질 수밖에 없는 8장 13절인 말씀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실컷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 번씩 한 번씩 투여하고 또다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반복하면서 뭘 투여해요? 약물을 투여하고 한 번씩 투여하고 또다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반복한다면 그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의한다면 결국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격하게 들리십니까? 성경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오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오면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성경적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8장에 나와요. 같은 8장. 똑같은 8장입니다. 사도의 내적 갈등, 곧 죄에 대한 선한 싸움을 그려내는 로마서 7장의 사도의 간증은 절대로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룰루랄라 산다면 절대로 이런 간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반증인 거예요. 만약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서 살아갔다면 내면의 큰 싸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발버둥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기록을 했었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의 이러한 탄식은 죄에 대한 의지적 발버둥이 역력히 드러나는 대목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내적 저항으로 처절한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와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 곧 또 사도와
종교개혁자들과 한 그룹이라면 그 그룹과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 곧 죄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그에 따른 반응의 차이가 너무도 현저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어쩌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를 그렇게 깊은, 그렇게 넓은 그런 인식의 차이를, 그런 인식의 갭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마치 이 차이가, 이 간극의 차이가 부지중에 짓는 죄와, 부지중에 짓는 죄라는 것은 자기가 뭣도 모르고 자기가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얼떨결에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죠. 부지중에 짓는 죄와 계획된 죄와의 차이와도 같은 현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사도의 깊은 곤고함의 탄식의 중심에는 현재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몸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치 섬광과도 같이 영의 몸에 대한 강력한 소망함으로 패러다임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자문자답하는 짧은 시간 동안 마치 섬광과도 같이 진리의 성령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곧 영의 몸은 몸이라는 모티브에서 사망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전환된 패러다임 가운데 사도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할렐루야 하면서 자답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영의 몸은 곧 부활 때에 입게 되는 몸입니다. 곧 부활 때에 입게 되는 몸이에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나죠.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표현된 것이죠. 곧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 바로 영의 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부활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 믿음의 다른 국면인 소망으로 성도에게 이미 약속된 부활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되었을 때, 선명하게 인식되었을 때 패러다임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땅을 완전히 현재에 매입한 거예요. 이것이 영의 몸은 미래에 있을 것이 않습니까? 이미 현재에 매입한 것입니다. 소망 안에서. 이미 몸의 부활의 시점까지 확장된 그의 관점은, 패러다임은 부활의 첫 열매였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몸의 부활 때까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인크라이스트를 신약, 특히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원함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그제서야 이룰 수 있게 되기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서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의 지배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 어떤 정죄함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신데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지배하신다는데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의 몸을 입을 때까지 확실한 소망으로 그 어떠한 정죄함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생명의 성령의 강,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겨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강,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랜 시간 잠겨져 살아왔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까? 그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열매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겠다라는 것은 곧 증거물을 보시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가 어떻게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왔는지 안 왔는지 그 증거물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행위 심판인 거예요.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사망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잠겨있는 복을, 이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 안에 모든 복이 다 숨어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잠겨있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을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당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